왕이신 나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제 새벽에도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으로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영원히 매 순간마다 찬양할 것입니다. 고백하고 결단했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를 높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냈기에 결과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냈기에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돌파와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각 가정 공동체에도 또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45편 1절은 새벽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그 가사의 거죠.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자. 오늘도 우리 하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주를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결단하자.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이너스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영원히 날마다 매 순간 찬양하자. 우리는 어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자, 오늘도 1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10절에 그 성도들을 말하거든.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절에 주의 성도들이 송축하는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게 될 것이고 주의 업적을 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했었는지를 찾아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밖에 없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흔히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좀 비교해서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술 먹은 사람들 보면은 술을 먹으면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게 될 것이고 또 주의 업적을 일르게 계속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아는 사람은 그걸 전가하면서 여러분들이 간정으로 복음 전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은 주의 나라 영광을 말하는 사람이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자, 12절입니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이음 있는 영광을 인생들, 즉 인생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죠? 우리들 가족 중에도 있고, 친구 중에도 있고, 친지 중에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학생들은 친구, 또 만나는 선생님.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지.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바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번 달이 무슨 달이라고요? 유대력 2월 이하월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하월에 어떤 일이 있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153마리 물고기를 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153마리 물고기를 낫게 하신 것은 그 고기 팔아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153이라는 숫자 값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너희들이 이제 추수해야 된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 물고기 153마리를 통해서 전해줬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각자 신방도 해주시면 그 디베레 바닷가의 7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는 이제 너희들, 내가 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 값으로 말해줄 테니 이제는 너희들 어떻게? 내가 성천하고 나면 내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줄 텐데 그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의 삶을 살아서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살아라. 2월 달에 주님은 신방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주님 신방 저에게 해주시면 하나님 저를 꼭 만나주시면 진짜로 제가 이제 복음 전파 일꾼으로 뭔가 사람 낚는 어부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정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 결단하는 것이 또 이하월에 주님 주신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신자들에게, 인생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증거하고 알리는 증인의 삶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간다고 했지만 그거는 육신적인 한계는 끝났고 그 뒤에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실제적인 우리들이 왕이 되시고, 그러니까 어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죠. 그죠? 그 메시아 왕국은 계속 이어지고 천년왕국으로 이어지고 영원 왕국에 우리들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 데려가고자 이 땅에서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이제 장차 재림 주님이 오셨을 때 휴거 성도가 있을 것이고 순교로 영광 돌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도피처의 피난처에서 하나님이 보존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천년 동안 주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영원 천국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자,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오늘 적용해 보면 이 땅에 불의한 사람들 있잖아요. 불의한 지도자들, 전부 김정은 같은 사람, 시진핑 같은 사람, 또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이상한 지도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거든요. 아수라는 나라도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고 헬라 제국도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고 로마 제국도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거든요. 다 이 세상 나라는 한계가 있는 자기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자기를 우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 나라를 가지고 치시니까 사라지고 없어지는 나라잖아요. 그죠? 이 땅의 불의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막 영원히 그 나라를 차지해서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막 계속 해나갈 것처럼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도 저 김정은 같은 그 김일성 왕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다? 죄를 쌓고 있는 것이고 심판받을 일만 쌓고 있는 것이다. 이 땅의 지도자들 마찬가지요. 불의한 자가 이 땅의 지도자를 꿈꾸고 있다면 할 테면 해보라는 것이죠. 누가 심판하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적어도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알고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적어도 말씀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있어. 그죠? 그들은 불의한 대로, 그들은 거짓된 대로, 그들은 잘못된 대로 하나님이 어쩌면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불의한 자다가 좋다고 박수치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같이 심판받으니까 잘 살펴보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의인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불의함인지를 분별하는 눈은, 분별하는 지혜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나라고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 없어요. 잠시 뭔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수르를 없애주듯이, 바벨론을 없애주듯이, 헬라 제국을 없애주듯이 공의롭게 심판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실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 이 비굴한 자는 히브리어로 카파본데 억울한 사람, 고개 숙인 사람, 세 번역에는 짓눌린 사람. 저는 진짜 세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억울해서 짓눌림 당한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저기서 모든 넘어지는 자나 억울한 사람들은 누구죠? 시키면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일시적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이 세상에 핍박당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괴롭힘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종말적으로도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적으로도 뭔가 또 빛의 피난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현대인 번역은 여호와께서는 공경에 처한 자, 그냥 공경에 처해서 불신자들을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공경에 처한 자다. 또 그들 넘어진 자, 저는 넘어진 자로 표현했는데 오히려 비굴한 자, 억울한 사람, 그리고 짓눌린 사람,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종말적으로도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나면은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그죠? 불의한 자들이 이 세상을 판치는 세상이 오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재림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어쩌면 그 어떤 전조현상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거룩하게 말씀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은 불의하게 살아도 거짓되게 살아도 우리는 올곧게 살아가야 되죠. 어쩌면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개 숙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짓눌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마침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모든 넘어진 자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짓눌림을 당한 사람들은 반드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자리에 서서 어제 말씀을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넘어지는 일을 당해도 나는 그 현장에서 주를 찬양하고 송축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5절.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자, 주를 앙망하는 사람, 주를 바라보는 사람,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하월에 무엇이 내려졌다? 하늘에서 만나와 또 이 땅에서 반석을 쪼개서라도 생수를 공급하신 달이 이하월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백성이 필요를 채워주신데 영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 육적인 것도 채워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만나는 일용할 양식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실제적인 생활의 필요이기도 해요. 그죠? 그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셨지.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앙망할 때,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손을 펴서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이거는 무슨 말이죠? 어제도 일반론 총기가 나왔잖아요. 태양을 우리 믿는 사람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 빛, 이 땅에 있는 그 공기 속의 산소도 믿는 사람들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마시듯이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할 때, 현대인 번역은 모든 생물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그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산에 가서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면서 새가 먹이를 다 하나씩 찾아서 먹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가끔 이렇게 산에 이렇게 운동하러 올라가면 거기에 뭐 산에서 새들이 뭔가 쪼아 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 살게 하고 먹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어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주를 앙모하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영적인 것도 먹여주시고 육적인 것도 먹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자,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제가 오늘 제목을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바로 이 17절의 말씀으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믿을 아무런 어떤 대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우리 한글씩 은혜로우시다 하는데 영어 성경은 merciful,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현대인 번역도 여호와는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에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모든 행위에 하나님이 자비가 가득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김 때문에도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해도 되죠, 그죠? 그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직히 볼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무엇을 했고 어제도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동하시고 모든 결정하시는 그 행사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 우리 절대적으로 믿자는 것이죠, 그죠? 이 세상에서 보면은 참 불의한 일들이 있고 저걸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 백성이 어리석으면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어리석은 길로 자꾸 가면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지금 우리들에게 뭐 좀 암울한 애언도 나오게 되고 뭐 이상한 어떤 이야기도 메시지 나오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대를 걸어야 될 것은 회개에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교회 말이라도, 모든 성도가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이 불의한 자들에게 삼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 불건적인 세력들이 이 땅을 삼키지 않도록 적어도 깨어있는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 때문이라도 이 나라가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 것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니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한 분이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이 땅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저 붉은 용의 세력들에게 이 땅이 먹히지 않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자, 18절도 우리가 주목하며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자기에게 간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께 기도하는 모든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분 기도도 종교적, 외식적 기도, 형식적 기도, 모양만 갖춘 기도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365일 새벽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형식적일 수도 있다. 종교적, 외식적 기도일 수도 있다. 어떤 틀에 박힌 기도일 수도 있다. 그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도도 마치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래서 핸드인 번역은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지금 회개를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진짜 회개를 하고 있는가? 마음을 찢는 진짜 해결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모든 것을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 분명히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인데 진실하게 간구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이 기도에 응답하신대요. 그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 가지를 꼭 붙들어 봅시다. 나는 진짜 회개하는, 마음을 찢는 회개에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인가?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제자리로 갖다 놓고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18절에 저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순종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회개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진짜 회개,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고 저 간절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서라도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긍휼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번역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자, 즉 긍휼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즉 긍휼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자꾸 진짜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진짜와 가짜가 있으니까 회개도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순종도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기도도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데 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현대인 번역을 잘 보십시오. 그냥 긍휼하면 여러분이 좀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들을 때 긍휼하면 좀 추상적으로 여러분이 와닿는 단어가 있으면 다른 번역을 보시라는 거예요. 현대인 번역이 좀 와닿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게 해주신대요. 저 말은 뭐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잘한 것은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들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위기에 있을 때 건져주신대요. 그럼 지금 이 대한민국이 뭔가 위기의 길로 가고 있다고 여러분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 구원은 죄에서만 구원 아니라 어떤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고 이 구름통이로 지금 마치 브레이크 없는 어떤 열차가 달리듯이 질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들이 지금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우리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들을 그 위기에서 문제에서 그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대. 영의 세력들이 산길로 갈 때 거기서 우리를 뽑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용이 여자와 그 교회를 삼키려고 막 물을 뽑아낼 때 하나님이 특수한 방법으로 그 물을 막아주시는 방법.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 그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자,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자, 여기서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를 보호해 준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누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지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치자. 여러분 모든 말씀이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특별히 주목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더 우리가 딱 초점을 맞춰서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이 그대로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바른 모습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찬양으로도 사랑했는데 아니야 진짜 사랑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라고 그랬었고 그럼 그 말씀과 20절 말씀을 연결시키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으로 보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거기서 그래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할 것이고 나 예수와도 그들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여 주신 하나님. 정말적으로 이 일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간섭하셔서 저 악인들 심판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라도 우리는 보호해 주시고 저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앞에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를 치워주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그 불순물을 쓰레기처럼 버려주신다고 그래서 그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 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권사님들,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장로님들, 저 북녘 땅에서 탈출해서 이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있는 그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간절한 기도 때문이라도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이 지켜지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자유가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 악인들은 거짓된 자들은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어제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쭉 연결하면은 내 입이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진심으로 구하는 자들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고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죠. 핸드인 번역이 이렇게 놨습니다. 내 입이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인류가 그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나 다윗은 믿습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하신 이 대한민국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모든 지구촌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정하고 저 베트남의 저 라오스의 불교 국가들도 인정하고 모든 인류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고백하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어떤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지 다윗의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진짜로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부어주심으로 성립케 하여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또다시 결단하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깨어서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진실하게 강구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